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멋있어지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도에 9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1960년도 그리고 70년도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코미디 1세대를 이끄는 정말 큰 형님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주일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3대 코미디언 1세대 이러면 구봉서, 곽규식, 배삼룡 이렇게 세 분이 1세대를 이끌었던 정말 중요한 큰 형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장로님 출연하셨던 그 당시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이 매주마다 아마 상영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사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공헌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웃게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늘리신 분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생전에 인터뷰를 하신 하나의 기사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님 가면서 멋있어지셨던 것 같아요. 젊을 땐 진짜 멋있으셨고 워낙 코미디언으로 그냥 분장을 많이 해서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포근하고 또 우리 기아대책기구 사역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웃겼지만, 저 밑에 있는 글씨인데요, 나는 평생을 웃겼지만 우습게 보이기는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평생토록 웃기는 자였지만 우습게 보이기는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장로님은 자기가 가볍게 여김 받는 것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웃기게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부르심으로 갖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 제가 지금 중요한 진리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코미디언은 어떤 사람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이 좋으니 웃으라고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코미디언은 야, 웃으면 복이 오는 거야, 웃어라고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코미디언은 어떤 자입니까? 웃기는 자입니다. 심오한 진리입니다. 웃으라고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웃기는 자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의 연기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뭐라고요? 코미디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점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예배라는 주제로 딱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예배라는 주제로. 금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쁜 우리에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 라고 강요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무엇인가를 일을 행하시는 분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자, 구봉서 장로님이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보면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려, 예배 안 드리면 너네 혼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부담이 되는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찬송하고 예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노가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읽으면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거다. 그래서 이 백성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지킨다. 그래서 마침내 내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겠다.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찬송해라고 윽박지르는 구절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나의 열심으로 이 백성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21절이 가진 구절의 의미입니다. 너희 찬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결국 어떤 겁니까? 너희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 자존심을 걸고 이 백성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거야 라는 선언이시라고요. 마치 구봉사 장로님이 웃으라고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장로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내가 보호할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세일을 행할 거고 결국 내 자존심을 걸고 내 열심을 걸고 이들 가운데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할 거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지 그 두 가지 요소를,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현재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과 예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립국가로 존재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찬송과 예배가 쉽사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또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리고 심각한 우리가 질병이라도 걸리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 우리 버렸다라고 입 삐쭉 내밀고 투덜대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만한 사건, 출애굽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아주 오랜 옛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최강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키고 내가 건져냈다. 너희 조상들한테 들었지? 약간 이런 겁니다. 너희 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나요? 당시 이스라엘을 최강국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다스리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과 예배가 가능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더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 걱정과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다스리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히려 그것이 찬송과 예배의 장소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동일한 관점이 시편 9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내 가운데 내가 문제로 느끼고 내가 기도응답을 원했던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겁니다. 즉 뭐하자? 예배하자입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뭐하자? 예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동일한 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자다, 왕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다, 왕이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와 명분과 분명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배할 맛이 안 나요. 그런 분들 가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예배할 맛도 아니고. 지금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시편 95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충분히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볼까요? 저의 인생의 역사, 조재영이라는 74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망원동에서 보내다가 인천으로 이사가 사랑교회 근처로 가서 사랑의 교회 찬양대 생활을 하다가 온누리교회로 갔다가 사역자 하다가 갑자기 이곳에 왔던 그냥 흘러갔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다스려가며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새벽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배 기도 장소를 바꿨잖아요. 이쪽으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주님의 정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6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을 뿐만 아니라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아버지 작정하신 대로 이 빛과 성공 공동체가 이 페이팩스 지역과 노던 버지니아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뜨겁게 찬송하며 무릎 꿇어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과거의 역사죠. 아주 오래전의 역사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조금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18절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잊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19절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한 문장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결국 어떤 내용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옛적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거의 그 지점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고, 그때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애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라, 이제는 예전에 애굽에서 행한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새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지 옛날 일을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 일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건져낼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황량한 광야야.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내놓은 반듯한 대로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오다 보면 너희가 목마를 거야. 근데 너희는 보게 될 거야. 물들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 내가 내놓은 길을 보고 목마를 때 내가 터트린 그 물을 바라볼 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 거라고,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 스스로 너희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거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가 되면 내가 행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거야.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행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너희가 개척할 때 참 감사했지. 그런데 개척할 때 주셨던 그 감사보다 뛰어난 더 위대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것들을 네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 입술에서 너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너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올 거야, 이겁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강요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라는 거.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안 들고 분통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실 거고 물들을 터뜨리실 거고 나중에 그 물을 먹고 대로를 걸으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구나. 그래서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가족이랑 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할 만 안 납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파도가 일고 환경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구를 켜도 밤이고 전구를 꺼도 밤이고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다스리시기에 이 슬픔과 어둠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겠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불평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 막 일하고 계신데 혼자 구석쟁이에 앉아서 불평하는 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혼자 불평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야, 밥 먹자, 자 지금도 불평 쉬자 하면서 또 사람들 모아서 불평하면 얼마나 이게 소모전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에 오늘부터 불평하며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따라 하시면 좋겠고, 이 찬양의 후렴부를 이따가 할 겁니다. 가사 보내주실래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같이 불러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지지 하시는 주님이신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신다는 믿음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들어서 안 들어서의 문제도 아니라,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니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아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주세요. 6개월 이상 응답 안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지금 어떤 가정은, 그리고 그것이 불안한 상황까지 됐다고요. 지금 정권 바뀌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응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실 것인데 미리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자도 못 따라오는 엔게디 광야 골짜기를 뛰어오르는 사슴과 같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쁨과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엔게디 광야에 사자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사슴처럼 뛰어올라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들을 감당하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무엇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전에 애굽이 좋았지, 개척할 때가 좋았지, 아니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결혼 처음 할 때 참 좋았거든요. 하면 할수록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부부 세미나 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처음 결혼할 때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다. 더 좋은 것들을 때로는 그러면 조금 너무 가끔인데 많이 경험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누립니다. 부부 제자도 하신 두 가정 여기 있는데 웃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이따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두려움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찬양이 터져나오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